이제 술람미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오늘 5장 2절부터 나타납니다. 5장 1절에는 결혼식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 내 동산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 동산에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거기에 축하하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의 친구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이 하객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결혼식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에 대해서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잘 때 마음은 뛰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왕이니까 왕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그가 갔다가 돌아왔을 때 밤중에 돌아오게 된 일이 생긴 거죠. 밤중에 왔는데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사랑을 고백하면서 문을 두드리는데 여자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귀찮다. 어찌 다시 입겠나? 내 발을 씻었는데 어찌 발을 더럽히겠나? 그리고 우물쭈물 그리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지 않다가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미는 그러한 소리, 이런 것을 들으면서 그가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서 다시 옷을 갖추고 나가봤더니 신랑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신랑이 사라졌을 때에 그는 표현하기를 내 혼이 나갔구나. 그렇게 내 혼이 나갔구나.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를 찾으러 다니는데 찾으러 다녀보니 소리를 지르면서 찾아도 만나지 못하다가 화수하는 사람들을, 순찰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딨나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빼앗아가고 자기를 상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줘라. 그랬더니 다른 여인들이 이야기하기를 너의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다른 건 뭐냐? 너의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사랑하는 사람보다 나은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인이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10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는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희고도 불고 모든 것에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난 자다. 그러면서 머리에 대해서, 눈에 대해서, 뺨에 대해서, 입술에 대해서, 그리고 손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다리에 대해서, 생김새에 대해서, 입에 대해서 모든 것이 전체가 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깨닫게 되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그래도 결혼하고 살다가 보면 권태기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죠. 권태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이렇게 표현하는 이 표현. 그런데 이런 많은 표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누군가는 권태기가 찾아와서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를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나. 내가 발을 씻었는데 어찌 다시 발을 더럽히겠나. 이런 마음 때문에 그가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뛰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음도 잠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뛰었으나 몸은 잠드는 거죠. 몸은 잠드는 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몸은 잠들어 있는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는 결혼 후 권태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결혼 후에 권태기는 세 가지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는 돈 문제, 하나는 시간 문제, 하나는 육아 문제. 세 가지 문제만 없으면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돈 문제, 시간 문제, 육아 문제. 그래 늘 돈. 한쪽은 열심히 번다고 벌어도 또 다른 한쪽은 돈에 대한 이야기. 또 한쪽은 왜 나한테 시간 안 내주냐? 시간에 왜 같이 안 있어주냐? 같이 있으려고 결혼한 건데 등등 해서 시간. 내가 뭐 나 혼자 그냥 놀러 다니라고 내가 시간 쓰는 거냐? 다 가족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서 시간 문제. 육아에 대해서 왜 나 혼자 애를 낳은 것도 아닌데 왜 나 혼자 애를 다 봐야 되냐? 이 육아 문제. 그래서 세 가지 문제만 없으면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세 가지 문제는 심각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몸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내 몸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주님에게.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은 주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내 몸은 세상에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내 몸이 거기까지 따르지 못한다. 내가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내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일들이 그러하지 않다. 나도 알고 있어요. 나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여기 이 말씀을 보면 그가 말할 때에 그게 단순히 말할 때가 아니라 다른 번역에는 그가 갔을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물러나고 그가 돌아서서 갔을 때에 그때서야 내가 혼이 나갔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찾아도 만나지 못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잘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면 금방 주님이 돌아오셔서 나를 그렇게 만나 주실 건가? 그렇지 않아요. 한번 내리막길을 타고 내려가면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오고 영적으로 한마디로 밑으로 떨어지면 그 다음에 내가 찾는 것 같지만 이미 밑에 떨어진 사람이 올라오는 데는 한참 걸리는 거지 그냥 뭐 올라오는 것이 순식간에 뭐 로켓을 타고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와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 뒤에 나타나는 7절 말씀 보면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나를 쳐서 상하게 했다. 내 겉옷을 가져갔다. 빼앗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잃어버림이에요. 아픔이에요. 아픔과 잃어버림이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 올라오게 되지 아픔과 잃어버림이 없이 그렇게 쉽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밑으로 떨어지는 일들은 쉽지만 올라오는 일들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올라오는 사람은 오늘 9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나은 게 뭔가? 다른 사람이 네가 믿는 기독교가, 네가 믿는 예수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나은 건 뭔가? 다른 종교가 보다 나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으며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의 내세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상하고 옷이 찢겨가면서 왜 그분을 찾아야 되는가? 이 여인이, 아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찾는다고 만난다고 이렇게 성을 돌아다니다가 성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났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내 옷 뺏어가고, 그리고 오히려 나를 상하게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야지, 내가 뭐하러 이 고생을 하나? 그는 벌써 돌아가 버렸는데, 이렇게 마음에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거든 알려줘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내가 그 사랑하는 자 때문에 병이 났다고 얘기를 해줘라. 그 사랑하는 자를 만나고 싶은 갈급함 때문에 병이 날 정도로. 신앙생활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주님을 비록 멀리 떠났다가도 내가 그분이 없으면 병이 나고, 내가 그분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내가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그 신앙이 있어야 그분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지. 교회 안 나가보니까 너무 편해. 그 사람 뭐하러 교회로 돌아오겠어요? 교회를 안 나가보니까 아이고 이제 주일날 그동안 교회 매여가지고 할 일도 못했는데, 놀러도 못 다녔는데, 이제 주일날 교회 안 가보니까 얼마나 편한지, 그냥 할 일 하고 놀러도 가고 누구 만나러도 가고, 시간이 많아졌잖아. 시간이. 주일 생활만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헌금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가정에 쓸 일도, 부모님에게 쓸 일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러고 생활을 했는데, 이제 내가 헌금 생활도 안 하고 그러고 보니까 여유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그거 가지고 부모님 용돈도 주고 집에 쓸 일도 쓰고 다른 친구들한테 술 한 잔도 사고 얼마나 여유가 생기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왜 주님에게로 돌아오겠어요? 돌아올 이유가 하나도 없지. 돌아올 이유가.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주님이 없으면 병이 나는 사람, 주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 주님이 없으면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돌아오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돌아올 이유가 없어요. 내가 뭐하러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겠습니까? 나가면 쎄버린 게 남자고 여자인데, 이보다 좋은 남자, 좋은 여자들도 얼마나 많은데, 이제 갈라서자. 그러고 서로 갈랐으면 그만이지. 그걸 뭘 그렇게 힘들게 아둥바둥 해가면서 싸워가면서 그렇게 살겠어요? 무슨 얘기냐? 내 안에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그분이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으면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돌아가시는 거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한 까마귀 검은색 같고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고 그리고 뺨은 향기로운 꽃밭, 향기로운 풀밭 언덕과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하는 이 하나하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경험들이에요.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믿음의 경험들이에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1장 13절 말씀에는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는데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리고 머리털은 양털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주석과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있고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분이야말로 뛰어나신 분이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만난 믿음의 비밀, 내가 만난 주님과의 믿음의 비밀은 어떤 건지 그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비밀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난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그래야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게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깊어집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의 비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 마지막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에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솔로몬은 그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4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나의 4장 7절 말씀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흠이 없다고 보고 9절 말씀에 보면 나의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뺏었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여기 지금 술람미의 여인은 그분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다. 그렇습니다. 주님에 대해서도 내 개인적으로 나는 주님을 그냥 주님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나? 내 친구처럼 고백할 사람도 있어요. 주님을 나의 신랑, 나의 남편이라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 그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분명해져야 신앙은 깊어져 가는 겁니다. 믿음은 깊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 다시 또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살찌라도 마음은 뛰었는데 이렇게 내 마음은 떠난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은 여전히 주님께 있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몸이 성경에 말씀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성품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하고 말씀한 대로 그러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천국 백성 되었는데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마음은 깨었는데 몸은 내가 피곤하고 지쳐서 세상에 내가 몸담고 있다 보니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되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친구라 하고 말하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술람미 여인이 만난 믿음의 고백,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만난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을 만난 믿음의 비밀 있는 신앙생활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영적 권태기를 만난 사람들 다시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또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이 나라에 은혜 베푸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해 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전화위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청년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청년 수련회 함께 하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 청년들이 주의 은혜, 주의 사랑을 만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믿음의 관계가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금요 기도회 위에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게 오시는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영의 충만함을 힘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